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지요? 찬양 인도자들도 보면 할렐루야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오늘 전사님이 찬양할 때도 몇 번이나 봤더니 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하면 이렇게 찬양 인도자 이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주 쓰는 할렐루야에 대해서 바로 알고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어인데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할랄은 단순하게 노래하다라고 하는 뜻을 뛰어넘어서 자랑하다, 밝히 빛나게 하다, 드러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수 명령어 어미로서 너희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대로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한마음 한뜻 되어 주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찬양하냐? 야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에서 여호와의 약자로서 이것을 합치면 너희 모두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라, 너희는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주의 그 성호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를 자주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마치 이 주거니 받거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면 다른 데 있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졌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복을 좁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음에 맞춰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만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방법들은 참 다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록도에 가면요, 이 한센병으로 인해서 손발이 없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도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 한센병을 걸려서 손이 없으신 분들은 이 손끝에다가 돌을 묶어서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하신대요. 그래서 음성을 내지도 못할 때 이 박수 소리, 이 돌 소리가 탁탁탁탁 부딪히며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어느 성도의 고운 목소리보다도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시편 103편 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참 한국교회에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악이 너무 화려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은 건가요? 이 젊은이들의 찬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화려해지고 얼마나 멋있어지고 얼마나 근사해졌는지요. 이제는요, 웬만한 교회들 가보면 반주자들이 다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더 전문가들이 많아요. 막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그 앞에 서고, 심지어는 막 큰 교회는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 줄을 선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는 음악을 알지 못하면 악보를 못 볼 지경에 이르러요.
예전에는요 그냥 대강 보면 아 이런 의미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악보 한 장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따라 불러야 되나,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아는 것처럼 아시는데 저도 모르는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곡 나오면 그날은 교역자들 저한테 혼나요. 야 나도 모른다. 그건 어떻게 부르라는 거냐. 나도 모르면 성도님을 더 모르신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음악이 화려해지고 뭐 좋은 세션들과 전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서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호흡, 나의 어떤 위로, 나의 평화, 나의 기쁨, 나의 만족들을 위해서 찬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진교회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능력,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에 향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위해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송영으로 이 3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찬양이 될지 함께 고민해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 찬양이 신령한 찬양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 뜻은 운동력 있게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건 누구의 도움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받아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를 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설교자는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지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의 일하심들이 경험되어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운동력 있게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높이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삶 속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자꾸 방점을요 어디에 찍냐면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여기에 자꾸 방점을 찍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방점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구하는 이에게 있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건 무엇이냐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냐면 찾는 이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누구에게 열리냐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살아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오늘 점심밥 먹고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이 근처 어디 커피숍에 왔는데 얼굴 좀 봅시다. 아는 선교사님이 누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지요. 만났는데 누구냐면 이 KBS VJ 특공대 여러분 아시죠? 그 PD였던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뭐 하시느냐? 이분이 뭐 이런 프로덕션을 하시면서 여러 일도 하지만 1년에 못해도 한 5분의 목사님들의 다큐멘터리를 찍어드린다는 거예요. 저를 찍어준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의 그 선교지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영상들을 만드는데 이분이 이 10년 정도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사로 이 일들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가다 본 중에 놀라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때 그 영상이 놀랍게 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의 영상이 뭡니까? 홍보용, 아니면 지난 있었던 영상들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리마인드하는 거,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영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담았더니 그 한편의 영상이 그 본인에게도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영상으로 사용되어지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하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하나 찍어주겠다고. 나중에. 지금 바쁘시대요. 나중에 어디 선교 갈 때 본인이 같이 데리고 가면 본인이 그 모든 일정을 다 같이 가서 찍어준대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청주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청년들과 함께 우간다를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영상을 다 담아서 3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주셨대요. 제가 오늘 봤는데요, 멋있더라고요. 공짜로 해주신대요. 꿈을 꿔봅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영상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영상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믿음이 되어지면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의 목표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기억 못하는 줄 아십니까? 멍 때리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육학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요, 많은 정보들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정보들의 의미를 부여할 때만이 내 기억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뻔한 얘기야, 이런 얘기는 절대 내 기억 속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신 말씀이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것을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학에서 말하는 기억은 뭐냐면, 기억은 단순히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그 새긴 것들을 나의 언어로 낼 수 있는 것이 기억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부여함을 때 그때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디가 갑자기 난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결단되어지면 그렇게 내 삶의 행동 방향들이 새벽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된 하나님이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순서에 따라서, 그냥 곡조에 따라서, 가사에 따라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맞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하셨어. 맞아, 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는데 이 찬양이 바로 날 위한 하나님의 찬양이구나. 이 찬양,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그런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요,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앞서 19절에 보면요, 정말 이 에베소와 또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여, 각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지금도 제가 목사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왜요? 어렸을 때는요, 정말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얼마 전에는요, 또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또 공부하고 있다니까, 야, 너는 하랄 때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 모르더라고요. 예, 공부 안 했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사고 치고. 예.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신뢰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너를 신뢰한 게 아니라 널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제는 아멘 합니다. 예.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거예요. 저를 보면 제가 믿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사고 치고 다니지요. 맨날 놀러 다니지요. 집에도 안 들어오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아이들 집에 잘 들어오게 되게 맨날 전화를 많이 해요. 들어와라, 들어와다, 세상에 위험하다, 악하다. 왜요? 제가 놀아봤거든요. 예, 세상에 악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 알아서 잘하고 다닐 텐데도 막 불안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미리 포기해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들의 모습과 형태를 보니까 얘는 잘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모든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4명의 아이들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에게 놀랍게 일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일하셨던, 놀랍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요, 특별히 저희 첫째 아이가 대학 수능 보고 나서 대학 합격을 기다릴 때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요? 저도 대학을 갈 때 다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요, 제 합격 소식을 듣고요, 그때 온천에 계시다가 온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음료수를 돌리셨대요. 완전 골든벨 울리셨어요. 신나신 거죠. 막, 야, 아들이 얘 대학 못 갈 줄 알았는데 갔다. 막 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에게도 놀랍게 역사하십시오. 제가 그리고 그 얘기를 저희 첫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자고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지 않으시고 놀라게만 하셔 그러더라고요. 예. 맨날 떨어지고 막 이랬으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은 반드시 선한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찬양이 그저 우리의 위로와 같은, 가요와 같은 것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겠지만 그것은 세상의 가요처럼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일하심을 알게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막 세상의 노래처럼 막 가사 보고 막 사랑이 떠나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런 어려움과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찬양은 오직 삼위의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 그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너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를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모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는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존귀한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이 실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며 많은 것들로 준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50년을 이끌어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이나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많이 있고 더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무슨 이유로 50년 동안이나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이끌어온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자랑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막 해야 돼요.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여러분 하다 안 되면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라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과연 우리 교회 자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 생각해봤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참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는 이 교단 안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영진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 있고 힘 있는 교회로 저는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레크레이션 강의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예, 교단 이런 데 강사로 불릴 때는 교회 와서 강의도 하면서 교회 좋다 이런 생각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될 줄 몰랐지요. 예. 그런데 그런 교회였어요. 또 원로 목사님은 또 교단의 총회장이셨잖아요. 여러분, 총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합쳐주고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총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자랑이죠. 또 자랑이 뭐가 있을까? 우리 원로 목사님 가장 큰 자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자랑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중직들은 다 자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들은 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 자랑이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 또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 2대 목사님, 목사님 히브리대 박사학위 어려운 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3대 목사님 군목 군종 참모, 정말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셨다. 이런 것일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해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아마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교회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영진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있는 교회다. 아멘이 이렇게 작았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예배의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이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가면 정말 예배가 너무 좋다. 그 교회 가면 막 예배에 생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된다. 그런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가면 정말 사랑으로 가득하다. 나 그 교회 가보니까 머물고 싶어.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 나도 그 교회 자랑하고 싶어.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정말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야. 가게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야 라고 하는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어떠한 칭찬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요 그런 마음이 날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빈자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꽉 찼잖아요. 이러면요 막 마음이요 막 너무 좋아요. 무너져 내려요. 아주 그냥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설교 준비 이렇게 열심히 했던가. 좀 이 자리가 꽉 차서 막 우리 급여 철회 때 막 여기저기서 막 불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막 기도하고 막 아멘하며 피토하고 막 병든 자 낫고 막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욕심이 있다고요. 욕심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막 우리 교회 금요 철회만 오면 막 병이 다 낫는다 막
여기 어디 뭐 신문 광고 봤더니 류마티스 전문 기도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뭘 기도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다 인간의 마음 아닐까요? 막 우리 교회가 막 몇 교회 선교지를 돕고 막 몇 나라를 섬기며 우리가 막 어떻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업적이고 우리를 나타내는 거라면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일어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질 때, 그때 그 찬양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은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만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찬양이 세세 무궁토로 영원히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 찬양이 갈 길 잃고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혹은 내 만족에 따라 내 기쁨에 따라 드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맨날 내가 30년 전 40년 전에 부르던 노래만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그 찬양만 하겠습니까? 모르는 건 당연해요. 또 그렇다고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그 매일 새로운 것들만 하면서 그것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모든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음을 좀 모르고 박자를 좀 모르고 잘 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가사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그 가사를 기도문으로 읽으면 찬양이 아닐까요?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고 잘 몰라도 조금 시끄럽고 나하고 안 맞아도 그 찬양을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의 목표가 딱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멋있게 등장했으면 좋겠고요, 50주년이 굉장히 화려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멋들어지게 그럴듯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라요, 그런 교회 기회할 자신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CBS, CTS 각종 채널에 내보낼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그럴듯한 아는 목사님들 다 모셔올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5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저 이거 하나예요. 우리 교역자들요, 50주년을 위해 치열하게 지금 회의하고 섭외하고 알아보고 만들고, 일상 속에서 우리 파트 사역자들도 계속 제가 막 아이디어 가져와라, 뭐 회의하자, 막 카톡 보내고 막 계속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다는 건 아니,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5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행사는 안 하는 게 맞아요.
50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감사 예배 드리면 돼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것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거면 돼요. 행사가 잘 됐니 못 됐니 저를 여러분 비난하셔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면 전 그걸로 끝납니다. 분명히 선언해요.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것들을 판단하셔도 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면 돼요. 하다못해 아주 작은 아이의 작은 찬양 하나가 50주년의 전부라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저는 그걸 선택할 거예요. 우리 찬양이 그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크심을 드러내며 주의 그 이름 앞에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이지요. 주의 아름다움은.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습관적인 아버지 그 고백을 뛰어넘어 삶의 찬양의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그 놀랍게 뜨겁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소망을 담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